전도서 6장 7절부터 이제 합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이란 말은 아니에요. 식욕이란 말이 전혀 없어. 근데 좀 말이 되게 만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식욕이 아니라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숨, 혼, 목숨, 영혼, 생물,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쓴 단어거든요. 네페시란 말이. 그걸 식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만이 격언이 될 거 아닙니까? 잠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려고 써놓은 책이지, 격언이나 윤리 도덕이나 이런 거 쓰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식욕으로 번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사람도 하아담이에요. 하아담의 모든 수고는, 그 아담의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한 것이나 뭐예요? 그 식욕이 아니고 그 목숨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숨 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목숨. 그 목숨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이 말을 보면 뭐라고 할까? 혼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네페시, 이 문맥에 따라서 네페시는 우리 혼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어집니다. 8절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 이것을 직역합니다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로 열고 이것은 없는 말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7절에 의해서 왜냐하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 수고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뭡니까 혼적인 그래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고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우매자보다 지혜자에게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은 것도 토부예요. 선이에요. 선 착한 거. 지혜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낫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산자들 앞에서 걷는 줄 아는, 산자들 앞이란 말은 앞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원의 뜻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앞이란 말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요거 있다 이런 뜻이야. 이 사람 위주로 보면 여기 앞에 또 사람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앞이라고 그러세요. 반대편 이렇게도 얘기가 돼.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앞에 서 있는 거 이렇게 그게 반대편이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이게 둘이 합쳐지면 그게 구원이야.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반대편에서 걸을 줄 아는 그게 이제 진리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반대편에서. 왼쪽 사람들이 볼 때 오른쪽에서 걸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걷는 줄 아는 것이니까 그게 지혜죠. 지혜는. 그런데 가난해. 그래서 가난이란 말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 수고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근데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론 가난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의 뜻이 억압된, 가난한, 고통스러운,
비참한, 겸손한, 비천한, 약한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누르다, 억압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걸 범위 사전에 이런 말이에요. 보고 있거나 위협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왔어요. 이 가난, 여기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가난은 있지만 원어가 여기서 가난은 억압된 누르다. 그러니까 보고 있거나 감시하고 있는 거야. 뭐 담가보자. 그럼 사람이 감시하고 있으면 뭐해? 선한 척 하잖아. 사람이 거짓으로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협을 해.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뭐해? 아주 착한 척해. 그러면 그 수고가 다 뭐가 돼? 위선이 되잖아요. 그런 말에 아무 소용, 그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는 일이 무슨 선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다 나와요 이게. 근데 이거 언어 싹 빼버리고 가난한 그럼 아주 이 세상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면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구속사 얘기가 안 되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8절 내용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그 혼적인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나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압력을 받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날 지켜보고 위협하는 자가 앞에서 뭐예요? 잘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 착한 척 좋은 일 많이 해갖고 하는 나 잘했죠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잖아. 그러잖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신앙생활을.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위선이죠. 그게 위선이죠. 외식하는 거죠. 외식.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은 뭐냐? 나는 안 되겠네요. 그럼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티끌을 알고 은혜에 완전히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와. 그 은혜가 뭐야? 진리의 말씀이지. 그 피를 내보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하나는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는 은혜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다른 종교나 윤리 도덕이 말한 거다가 똑같은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자기 행위로, 자기 외식으로, 자기를 꾸며 자꾸 훌륭한 사람 만들어 그걸 내놓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이 세상의 지옥이야. 그게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거의 대부분 몰라요. 교회에서 교회정들도.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은. 그 다음에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토부예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혼에 의한 것보다 지금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그 말은 혼에 의한 것보다 그 말이 네핏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공상이란 말이 없어 아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의 이렇게 너무 많이 번역을 해놨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맞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죠 번역이. 근데 그게 아니라 혼에 의한 것, 네페시에 의한 것보다 위에서 네페시가 나왔잖아요. 식욕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번역했지만 네페시 혼, 목숨. 혼적인 혼에 의한 것보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혼에 의한 것보다 쉽게 말하면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런 것에 의한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말인데 여기서 눈이란 말이 아인이거든요. 아인이 눈이에요. 눈은 눈인데 첫 번째 사전을 찾으면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면 눈도 나오거니와 샘이 나와. 그리고 눈이 나와요. 항상 샘물이 먼저 나와.
샘이야, 샘. 샘물.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눈이 있어. 그걸 지켜봐. 그걸 지난번에 당신이랑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첫 번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뭐냐 어디야 그 쿰난 공동체 있는데 거기 성경 찾은데 거기 그 건물 터는 데서 그 얘기 했어요. 물 있는 곳에 항상 근데 그 아인이라는 뜻이 샘물도 되고 예, 눈도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난 금방 알아들었지. 그것이 이제 여기서 아인이란 말이야. 아인. 아인은 눈도 되고 샘물도 돼. 샘물, 샘도 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 말은 결국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도 이 눈은 말씀 샘물이니까 샘이니까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다 말이야. 혼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뭐 말씀은 또 영이라고 그러거든.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에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좋다고 말이야. 선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건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 사람의 해 아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건 역시 헛되어 바람이 뭐예요? 루하우 영을 말하거든요. 바람 영 성령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역시 바람 성령을 잡을 수가 없잖아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구절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니 것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수고는 헛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 전부 다 은혜로 돼.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 해냈으면 꼭 잘난 척잖아요. 했다고. 당신도 이렇게 했을 때 나 이렇게 했어요. 꼭 그게 나오잖아 자기 의가. 꼭 나와요. 꼭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시간을 꼬박꼬박 지켰고 한 번도 안 늦었고 이렇게 뭐 잘한 거 있으면 그런 게 있다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실수를 하게 하고 완전 100%를 못하게 하지 마. 우리 갔다가 뭐 무슨 맥혀가지고 한 번 그런 예배 시간 늦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가 안 되게 해. 그래야만이 겸손해지는 거야. 그게 외적으로는 잘못한 거지만 하나는 그걸 원해. 그거 해갖고 그거 잘했다고 내 손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티끌인 걸 인정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난 척하면 안 돼. 좀 자기 잘했다고. 이게 자기 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꼭 그게 나와요 입에서. 근데 그걸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아무것도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실수하고 그렇게 자기가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를 깨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욥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명명백백에 나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다 실수를 해요. 뭐 다윗이니 누구니 솔로몬이니 어떤 유명한 어떤 선지자들이 뭐 누굽니까? 또 누구야? 다 그래요. 다. 모세도 실수가 나오고 누구도 실수가 나오고 다 잘못되는 거 나오냐. 완전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야. 이게 모형이거든. 그 사람 우상되면 안 되거든. 그 사람들 통해서 전부 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나는 이 말씀들 10절 11절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서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직결하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이름이 불려졌으며 그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란 말은 정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그걸 이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불려졌으며 그 말은 정체를 나타내는 이름이 불려졌다는 얘기야. 다 가르쳐줬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불려졌으며 불려지게 해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겉의 것으로 드러내게 한 거죠. 속에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게 안 가르쳐준 건 아니란 얘기야. 다 가르쳐줬다니. 알려졌나니 그 아담이요. 그게 그 말은 이것은 원어 속에 뭐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알려졌나니 그래서란 말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해가 잘 돼. 모든 것을 이름이 불려지게 해가지고 다 알게 했으니 그래서 그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름이 불려져가지고 결국 그 모든 이름이 불려지게 함으로써 그 아담,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아담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티끌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다 알려줬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 알려졌나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강한 자인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능히 논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안 알려줬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고 논쟁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잖아요. 안 알려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 가르쳐줬냐 여따 소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논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알려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11절 헛된 것을 넣어 더하게 하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있으니 하나님이 없니 어쩌니 거기서부터 진화론이니 뭐니 그래갖고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적하면 왜냐하면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말들이 있나니 여기서 많은 일들이 아니고 많은 말들이에요. 원어가 많은 말들이 있나니 무엇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유익이 있으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수많은 말을 만들어놨어. 하나님하고 논쟁하려고 있느니 없느니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별의별 수많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다 가르쳐줬는데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천지에 가득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뭡니까 표시가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징표가 가득해. 증거가 어디를 봐도 사람 얼굴을 봐도 사람 전체를 봐도 역사를 봐도 짐승들을 봐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예루살렘을 봐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 그럼 다 가르쳐 드렸잖아. 더 많이 아이를 낳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 그런데 아니라고 따지고 덤비들고 수많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다니까 이렇게 헛되이. 근데 그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되려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예. 그러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있겠는가?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말들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탐복에 나와 나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볼 때
영의 눈이 아니고 해안의 관점에서 볼 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에요. 일평생이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니까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전부 다 그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체예요. 진리시고 그걸 육체로 보여줬잖아요. 천지 만물로 또 율법으로 보여줬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심지어 자연법칙, 여론 등등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속 내용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부 다 겉의 것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겉의 것을 갖다 뭐라 그래? 그걸 그림자라고 그래.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1절 2절에. 그걸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에 그림자를 같은 인생을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앞에 말로 말하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일평생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이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어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이 낙이 토부야, 선인지 누가 알며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림자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거짓을 실체로 믿고 진리로 따라가니 그게 다 죄이고, 그래서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 후에 딱 나오죠.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구할 존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에 그림자에 따라 사는데 헛것을 껍데기, 죽정이, 모형, 그림자를 따라 사니 그림자하면 실체하고 사라질 거 없잖아요. 허무밖에 안 남아. 그런 존재들 어떻게 해 아래서 모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진실로 알려줄 수 있겠냐고. 아무도 그럴 존재가 없어. 사람은.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선인지 누가 알며 당연히 모르지. 왜? 그림자같이 사는데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누가 알겠어. 그런 사람들이.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구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리를. 해 아래서 따라서 해 아래서 삶은 다 그림자를 쫓아가는 일평생인 거로 무엇이 선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후의 일도 모른다.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처럼 시편 1편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껍질을 깨부시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을 갖다가 그걸 창세기 1장에서 그걸 1장 27절에서 그걸 다스린다 그래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은 만물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알아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라다란 말인가 돼요. 라다. 그 말은 뭐예요? 껍질을 부서뜨리다는 말이에요. 껍질을 부서뜨리고 속에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돌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이제 구속사적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거고 케어하는 것이 이제 다스리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다스리는 건 뭐예요? 모든 모형을 통해서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을 그걸 다스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성경의 원어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 겉에 것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 수많은 말들이 다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어둠에 머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건 다 헛것들이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성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